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게 되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게 되면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는 존재, 즉 나의 육은 사망의 몸임을, 무덤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소리를 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울부짖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육,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는 존재는 사망의 몸, 무덤의 존재임을 알 수가 깨닫게 된다는 것. 즉 나는 전혀 스스로는 생명을 낼 수가 없는 사망의 몸이고 무덤의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나무에서 잘라진 가지처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는데 그걸 두고 그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있음으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생명으로 불러주셨다. 남편이 되어서 나를 있음으로 이끌어내 주셨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느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전에 개역 성경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번역했는데 전에 개역 성경이 더 원문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 원래 없음이었어요. 사망의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있음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까? 어디로?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는데 아브라함이 일생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사망의 상태인데 하나님은 사망인 우리를 생명으로 계속 살려내시고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더란 거예요. 그걸 두고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와주셔서 남편이 되어 손을 잡고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이끄셨다고 말씀하죠. 이걸 여러분 부름을 받아,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자꾸 무슨 건물 또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맞지만 교회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에클레시아, 뭐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부름을 받은 자. 없음에서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가 존재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자. 그 자가 교회. 모든 인간들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 어디로 부름을 받았느냐? 자유로 부름을 받았다. 자유라는 것은
무슨 우리를 속이거나 종노릇 시키거나 속박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없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살 수 있는 걸 자유라 그래요. 그 자유로 지금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없잖아요. 속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온전히 사는 걸 자유라고 해요. 그리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그런 인생이라는 천국 잔치에 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죠. 신랑은 하나님, 신부는 우리. 여러분, 신부는 남편과 결혼하면 남편의 모든 것에 참여하죠. 우리도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후에 잠도 오니까. 또 어디로 부름을 받았느냐?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어디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평강. 평강이 에이렌인데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하나. 히브리어는 살롬, 헬라어는 에이렌. 그게 평강, 평화, 평안. 그게 뭐냐?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으로 온전히 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머리와 몸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이게 모든 기능이 회복이 안 됩니까? 그걸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자리.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냥 틈만 나면 머리를 치게되죠. 하나님을 머리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고 내가 머리의 자리에 올라요. 스스로 나를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을,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몸. 그래서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게 하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름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그걸 2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그래, 용납해라. 이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이게 히브리 그 헬라 보면 메타라는 전치사가 써 있어. 함께라는 메타.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또는 모든 겸손과 온유가 되고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그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에콤보 말. 옷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겸손으로 옷을 입어요. 그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 우리는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앞으로 또 넘어가서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옷 입으라고 되어 있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란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누구로 옷을 입었죠? 네,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존재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호랑이가 되기 위해서는 호랑이로 옷을 입어야 되고,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자로 옷을 입어야 되고,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군인 옷을 입어야 되고,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로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옷을 해 입으려고, 즉 스스로 나를 규정하고 정의하려고, 스스로 나를 쌓으려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벌거벗은 자가 되죠.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래서 스스로 옷을 해 입으려고, 스스로 나를 규정하고 정의하고 나라는 존재를 쌓으려고 건축하려고 떠났더니 벌거벗은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 옷을 벗어버리면, 벌거벗은 자가 되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목욕탕에 발가벗고 있으면 저 사람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오면 옷을 더 입고, 아이고, 경찰 옷 입고 있다. 야, 저 사람 경찰이네. 군인 옷을 입고 있다. 군인이네. 학생 옷을 입고 있다. 학생이네. 알죠. 그러나 발가벗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옷이 벗겨진 자, 벌거벗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벌거벗은 자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 나를 규정하고 정의를 하려고 계속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된 치마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치마는 햇볕이 나면 바싹 말라서 가루가 됩니다. 그건 우리를 벌거벗음을 가려줄 수 있는 옷이 안 되더라고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규정을 합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야. 스스로 옷을 만들어서 입지만 그 옷은 햇볕만 나면 바짝 말라 가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인간은. 벌거벗은 자니까 옷을 입어야 내가 누구인지 아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거 하나님으로 옷을 입어.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말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옷을 입었고, 이 하나님으로, 이 말은 하나님으로 옷을 입으라. 하나님으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벌거벗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성품. 하나님의 성품. 자, 하나님의 성품은 첫째 뭐냐?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옷은 뭐냐? 첫 번째로 모든 겸손이라는 겸손.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면에서 겸손하시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 교만하고 어떤 면에서는 겸손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교만해요. 인간을 보면 저런 면에서는 겸손한데 이런 면에서는 교만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겸손하시다니. 하나님의 특징은 첫째 뭐냐? 겸손하다니.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세요?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시기까지 낮추시더라는 거.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첫째 겸손이에요. 모든 면에서 하는 겸손. 왕이시면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어서 우리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대접받고 큰소리치고 야 너희들 내 때문에 살고 있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종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6절에도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행하더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은혜를 베풀어줘도 감사할 줄도 몰라? 다시는 내가 은혜 베풀어주는 줄 아나? 봐라. 그래서 마음을 바꾸시는 법이 없더라. 그게 변함이 없으시고 또 그리고 야 이놈들 너희들 다 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너희들 그 누리고 있는 그건 다 내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생색을 내시는 법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절대 자기를 드러내거나 생색을 내는 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보니까 우리 빌립보서 또 2장 5절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 이야기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건 예수님 이야기면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고 대접받고 큰소리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됐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두드려 맞아 죽을 때 누구도 아무 말씀이 없더라. 아무 말이 없더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셔서 우리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온데도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뺨을 때리고 침 베고 끌고 가가지고 욕하고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그냥 있는 거 다 빼앗고 막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하나님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구박을 당하고 맞아 죽으시면서도 아무 말씀이 없이도 도주상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더라고요. 아무 말씀이 없던 말씀. 왜요?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뭐 조금만 해도 못 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겸손. 우리는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아. 우리는 이 자리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겸손으로 옷을 입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 대신에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도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우리는 겸손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약한 아빠가 돼요. 약한 엄마. 큰 소리 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약한 아빠, 약한 엄마가 돼야 돼요. 큰 소리 치고 성질 내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거죠. 남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부인을 사랑하라 그러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남편이 뺨을 때리면 맞고 욕해도 듣고 옷을 빨가벗겨서 집에서 쫓아내도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 대신 특히 남편 되는 분, 남편 되는 가장 아닙니까? 남편 되시는 분은 집에서 종이 돼야 돼요. 종 하나님처럼. 아내가 시켜도 종처럼 그냥 순종하고 자녀들이 시켜도 순종하고 종이 돼요. 종이. 이게 겸손입니다. 그럴 때 가정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 대신에 생명과 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는 뭐라 그러느냐?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낮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를 자꾸 스스로 높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겸손으로 옷을 입으란 말이에요. 모든 겸손. 이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또 온유로 옷을 입으라 그래요. 온유. 하나님의 성품은 두 번째로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죠?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그럼 온유가 뭘까요? 온유.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가 뭔지. 마태복음 21장 5절. 온유가 뭐냐? 마태복음 2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그는 겸손하여 낙이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겸손하다가 프라우스로 오늘 온유와 같은 단어입니다. 프라우스. 그는 온유하여 낙이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예수님은 너무 온유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낙이 새끼, 멍에 매는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를 상징하죠,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입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너무 온유하셔가지고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낙이 새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은 온유하셔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신 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놈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조폭 세계에 빠져있고 딸이 나와가지고 저 사창가에 있다. 그 자식 찾아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놈들이 너무 망가져 있지는 않아야 될 텐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놈들이 너무 망가져 있지는 않아야 될 텐데,
나를 만나줘야 될 텐데, 내 말을 좀 들어야 될 텐데, 애가 타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냥 죄인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그게 온유하다는 말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올 때 그 마음으로 우리 찾아오는 거예요. 이놈들이 나를 떠나서 너무 망가져 있지는 않아야 될 텐데, 내 말을 좀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애가 타시고 그냥 죄인의 심정, 그냥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귀 새끼를 나귀 새끼 그 조그마한 거 타고 그거 애들이랑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종의 모습을 종의 모습. 건져 부리고 대접받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내시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애간장에 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인의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그걸 이렇게 펄아웃, 겸손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 5절이 스가랴 9장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스가랴서 9장 9절. 구약 성경 1320페이지. 스가랴서 9장 9절. 네. 스가랴서 9장 9절 132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는 공의로우시면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그 겸손이 히브리어는 안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 고통을 당한, 마음이 상한, 공고한, 괴로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올 때 마음이 상해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 속에 빠져 있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어디 나쁜 데 빠져 있으면 그 자식 찾아러 가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겸손, 온유입니다. 이게 프라우스, 온유, 프라우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되 왕이신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가지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여러분 누가 잘못하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고 주변의 사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상한 마음, 이게 온유. 이 온유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 대신에 그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